감사합니다. 이제 또 낮집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사오니 주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꼭 이 시간 교회에게 하시고자 하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그저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마음을 담아 또 기도의 제목을 기록하며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아버지께서 이 예물 하나님 그 중심을 받으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그 쓸 것을 채우시마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14절 말씀을 우리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우리 앞에 스크린에도 나와 있죠.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셔도 뭐가 어둡냐 하면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어두워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그렇게 오랜 경륜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가, 이 부분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 전하고 가려고 합니다. 요새는 여러분 차만 타면 그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아주 친절한 이 아가씨가 나와서 얼마나 사근사근 이 길을 잘 인도하는지 모릅니다. 이 아가씨는 상당히 괜찮은 아가씨입니다. 제가 길을 잘못 가도요, 절대 그 꾸짖거나 화를 내거나 뭐 나무라거나 이런 법이 없어요. 잘못 간 그 길에서 최선을 다해서 길을 찾아주려고 애를 쓰는, 굉장히, 그래서 내가 참 이 아가씨 괜찮다. 보통 같았으면 내가 길 좀 잘못 들어가 봐요, 막 그럴 건데, 이 아가씨는 지금 오래 사귀었지만 한 번도 군소리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길을 찾아줄까. 그래서 참 괜찮다 아가씨, 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군산 중동교회 처음 와봤지만 이 아가씨 시킨 대로 다다닥 이러고 왔더니 여기 정확하게 도착했어요.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부흥회 가니까 전국 각지에 한 번 안 가본 도시가 많죠. 군산도 이번에 처음인 것처럼. 그럼 이 아가씨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 뭐 거의 다 되고, 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외국도 뭐 안 가봐도 그때는 이 아가씨는 없지만, 그러면 이제 이번에 아마 우리 중동교회도 우간다 그 이현도 목사님 거기 가신다고 하셨는데, 우리도 이제 그 우간다에 교회 3개 세우고 유치원 세우고 이렇게 한다고, 또 거기 신학생들 제가 또 말씀 전하고 이런 일 때문에 우리 한 20-30명 이렇게 데리고 이제 간 적이 있어요. 거기도 뭐 태국을 거쳐서
뭐 두바이인가를 거쳐서 케냐를 거쳐서 또 이 우간다 엔테베 공항을 거쳐서 이렇게 갔는데 이제 그 엔테베 공항에 딱 내리면 선교사님이 와서 또 거기서 뭐 10시간인가 차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 선교사님이 이제 가이드가 있으니까 뭐 아무리 이렇게 들어가도 정확한 목표 지점에 가는 것처럼 이렇게 옆에서 인도자가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좋은 건지. 근데 우리 인생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출애굽 시켜놓고 난 뒤에는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딱 인도하는 대로 가면 그 광야가 길이 없는 곳이지만 불기둥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 쫙 가면 그만 목적지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목자하시고 우리는 주의 양인데 목자가 언제나 양에 앞서가면서 양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그만 바른 길로 가는 건데, 자, 그럼 오늘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가? 이제 크게는 5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 부분 오늘 마음에 잘 새기면서 들으면 좋겠어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면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하나님이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서 말씀이 우리를 제일 바르게 인도하셔요. 여러분, 말씀에는 모든 게 다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가, 부부의 이 어떤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질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타인과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등등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영역을 이 말씀이 다 인도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사실 대전제가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면 하나님 인도함을 받기가 어려워요. 말씀을 모르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 종교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밝아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이 밝아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기가 너무너무 수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기독교는 뭐니 해도 말씀이 살아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기가 너무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오늘 이제 이번에 6번밖에 말씀 증거할 시간이 없어서 다 이제 그런 말씀 다 못 전하고 갑니다만, 여러분이 제가 이 6번의 메시지 중에 제 간증들이 제법 나왔지만 여러분이 이제 이런 부분이 한편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은 그렇게 많이 배우지도 못했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방송 설교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대? 그렇게 이제 묻는다면 하나님이 저에게는 어떤 은혜를 참 주셨냐면, 제가 이제 대학 3학년 이 83년도에 하나님이 성령이 강하게 저에게 임했을 때, 여러분, 성령은 어떤 영이냐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성령을 일컬어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해요. 여러분, 성령은 표현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나오죠. 로마서 1장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됨을 얻었으니, 또 성결의 영이라고 말하죠. 스가랴서에는 성령을 간구의 영,
기도의 영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또 이제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 4장에는 양자의 영이라고 또 말을 하죠. 또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의 성령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또 베드로전서에는 영광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또 은혜의 영이라고도 표현하죠. 이게 성령은 굉장히 다양한 이름이 많은데 그 중에 요한복음에는 성령을 어떤 영이라고 했냐면은 진리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여러분 직분에 상관없이 난 지금까지 신앙생활에도 성경에 대해서 깨우침이 적단 말이야. 난 성경 보면 영 수면제고 난 성경을 도저히 잘 못 깨닫고 이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진리의 영인 성령을 저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진리의 영인 성령님을 저에게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83년 이 대학 3학년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할 때 진리의 영이 임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됐어요. 왜 그렇게 느꼈냐면 그때부터 제가 말씀이 좋아가지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어떻게 주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로 말씀이 좋냐면 시편 19편에 주의 말씀이 내게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고 금 곧 정금보다 더 귀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정금보다 더 귀한 거예요. 이게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고 정금보다 더 귀하니까 이 말씀이 좋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렇게 어떻게 했냐면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제가 시편 1편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죠. 제가 이제 대학은 공대를 다녔어요. 공대. 그때 대학 3학년 공대니까 막 실험해서 리포트 제출도 하고 굉장히 바쁠 때였어요. 그런데 너무 말씀이 좋으니까 내가 말씀을 어떻게 가까이 할까 해서 디모데전서 1장에 보니까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유익하다 이런 구절이 나와서 내가 나에게 율법을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바쁜 때였지만 말씀을 시편에 보니까 작은 소리로 엎조리면서 읽어라 이렇게 나와서 작은 소리로 엎조리면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항상 저는 진리의 영인 성령을 받고부터 성경을 어떻게 봤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통으로 읽는 거예요. 통으로. 그럼 창세기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런 식으로 조근조근 성경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면서 성경을 하루에 몇 장씩 읽기로 나름대로 결단을 했냐면 20장씩 소리내어 읽기로 했어요. 그럼 여러분 하루에 20장을 읽으려면 몇 시간을 여러분이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면 3시간에서 4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3시간 하루에 매일 3시간 반 이렇게 이제 투자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읽으면 2달에 1독해요. 2달에 하루에 20장 성경을 읽으면 2달에 1독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달에 1독, 또 2달에 1독, 2달에 1독 하다가 드디어 대학 3학년 겨울 방학이 되어졌어요. 제가 이제 3학년 6월 1일 날 성령을 체험하고 겨울 방학이 됐는데 제가 겨울 방학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왜 손꼽아 기다렸냐? 겨울 방학이, 대학은 겨울 방학이 석 달이니까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성경만 좀 실컷 읽고 싶어서 막 너무 몸부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겨울 방학이 딱 되어서 조용한 기도원에 갔어요. 새벽 기도를 딱 마치자마자 그때부터 성경을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부터 성경을 읽어서 몇 시까지 성경을 읽었냐? 밤 11시까지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면 하루에 몇 장을 읽었냐면 120장을 읽었어요. 그러면 하루에 성경을 120장을 읽으면 한 달에 3독을 해요. 한 달에 3독. 하루에 120장을 소리 내어서 읽으면
한 달에 3독을 해요. 그러면 방학 석 달 중에 한 달 3독, 두 달째도 3독, 6독을 하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달에는 주님이 그렇게 안 읽히시고 A4 용지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용지에 줄을 하나 이렇게 끌고 14칸을 이렇게 만들면 28칸이 되니까, 마태복음이 28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28칸에 마태복음을 한 동그라미 그걸 한 단락, 한 패라그래프라고 하는데, 한 단락씩 주제를, 제목을 쓰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 1장 18절부터 끝절까지 예수님의 탄생 경위, 마태복음 2장 동방박사가 찾아옴, 예수님이 애굽에 피신 가심, 애굽에서 나사렛에 올라오심, 3장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 4장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와 4장 후반부에 제자를 부르심, 5장에 팔복, 빛과 소금,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 6장 은밀하게 기도, 은밀하게 구제, 은밀하게 금식, 이런 식으로 소제목을 쓰면서 성경을 일독했어요.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석 달 동안 성경을 이제 7독을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성경을 계속 읽는데, 전 그때 또 깨달은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사모하면 하나님이 좋은 책을 붙여준다든지 사람을 붙여줘요. 사람을, 거기에 관련된 사람을.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책을 붙여줬냐면, 어빙 젠센의 차트식 성경 공부라는 책이 너무 유명한 책이에요. 그 책을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빙 젠센의 창세기를 읽고 창세기 일독하고, 출애굽기를 읽고 출애굽기 읽고, 또 조금 있으니까 헬리타 미어저 여사의 성경 파노라마라는 책을 하나님이 또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헬리타 미어저 여사의 창세기를 읽고 또 창세기 일독하고, 출애굽기 읽고 이렇게 하고, 그랬더니 또 강은 지리산 밑에 거기 노우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또 우리나라 성경 통독의 권위자예요. 또 그분을 만나게 해서 그분에게 일주일 가면 성경 한 독을 하는 데인데, 거기 가서 성경 4독을 이렇게 하면서 전체를 또 보는 눈을 익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36독째를 이제 창세기식 36독째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이렇게 성경을 계속 읽는 걸 안 하고 한 권씩을 하나님이 권별로, 뭐 창세기면 창세기 한 권, 빌립보서면 빌립보서 한 권, 권별로 집중적으로 또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을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권씩 해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때만 해도 한참 또 젊을 때잖아요. 대학 3학년 때고 이제 4학년 때 또 군대 가서도 성경만 읽었어요. 군대 가서 신병 훈련 받으면, 여러분 군대는 항상 50분 훈련하고 10분 쉴 때 여기 포켓용 성경 딱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50분 훈련하고 10분 동안 성경 읽어요. 10분 동안. 그럼 또 50분 훈련하고 또 10분 동안 성경 읽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군대에서 다 이제 신병들이 와서 훈련받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외롭고 힘들고. 그런데 저기 어떤 사람이 성경만 쉬는 시간 되면 화장실 잠시 갔다 와서는 성경만 보고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어서 교회 다니는가 보죠 막 하면서 이제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모여드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그 다음부터는 일어나냐 하면, 이제는 성경이 마음판에 새겨졌잖아요. 마음판에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수십 독을 하고 건별로 계속 공부하고, 그리고 그때 내비게이터 69절은 대학 다닐 때 다 이제 외우는 거예요. 이 69절은 학교 가면서 오면서 외우고, 뒷면에는 영어로 돼 있는데 또 영어로 된 것도 또 외우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대한, 제가 여러분 설교할 때 가만히 보면 어지간한 성경 구절을 그만 다 하고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그거 뭐 찾아갖고 이렇게 보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많이 보아놓은 게, 물론 지금도 뭐 늘 보긴 해도 마음판에 이제 말씀이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뭐가 유리하냐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면,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인도함을 받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D.L. 무디가 뭐라고 했냐면은, 성령은
성경을 수레 삼아 임하신다.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음미해 보세요. 성령은 성경을 수레 삼아 임하신다. 성령이 그 사람에게 뭔가 말씀하고 싶고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할 때 뭘 타고 임하냐면은 말씀이라는 수레가 있어야 수레를 타고 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말씀이 비어 있으면 성령이 내게 말씀하고 싶고 성령이 내게 임하고 싶어도 말씀이 비어 있으면 내가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있으면 금방 이거 성령의 음성이라 금방 여러분 깨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뭐랄까 잘 모르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너무 모르니 여러분보다 더 답답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이게 말씀을 알아야 내가 말하면 그만 알아차리고 말귀를 알아들을 건데 말씀에 대해서 모르니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 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한국 교회를 흔히 위기라고 말하고 기독교가 지금 계속 하향 곡선을 걷고 있다고 말하는데, 근데 정작 한국 교회가 뭘 안 하냐? 가장 기본 동작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를 깊이 하면 이 기본을 안 해. 제가 전국 교회를 다 다녀본 거 외국 교회도 다녀봐도 뭐가 그리 바쁜지 말씀 안 봐, 기도 안 해. 내가 자세히 말 못합니다. 하여튼 말씀들을 잘 안 본다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거 아니요. 말씀을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요. 기도와 말씀의 글자 그대로 전무해야 될 거 아니요. 전무. 여러분 전무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은 너무 쉬운 거요. 너무 쉬운 거요. 여러분 그럼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떻게 인도하는지. 제가 이제 포항교회에 있을 때 참 제가 설교 중에 얼핏 언급한 것처럼 진짜 포항교회 장로님 중에 훌륭한 장로님이 계셔요. 이제 물론 벌써 은퇴하시고 지금 이제 여든 넘으셨죠. 그런 장로님인데 그 포항 역전 앞에 조내가라고 지금도 그 병원이 80 넘은데 아직도 병원 하셔요. 그분은 지금은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하기보다는 10시에 오픈해서 10시에 문 열어서 오후 3시 정도 되면 문 닫아요. 왜? 나이가 이제 80 되고 하셨으니까 소일거리로. 그러면 옛날에 단골은 오시는 거예요. 옛날부터 오시던 단골은, 그러니까 이 장로님은 너무 많이 와도 이제 사실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알던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들 옛날 그 병원에 단골로 왔던 분은 그래서 늘 그 병원을 또 찾아요. 근데 이 장로님이 참 어떻게 그렇게 귀한 장로님인지. 이 장로님의 고향이 저 신안이에요. 저 신안 앞바다 그 신안이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제가 이제 그 교회 부임할 때 선임 장로님이에요. 선임 장로님인데 참 그렇게 귀한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말씀할 수는 없고, 제가 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다가 이 기침을 한번 하고 조금이라도 이 코를 한두 번 훌쩍거리면 금방 그 약을 지어서 또 이렇게 빨리 드시라고 하고, 제가 이제 주말 수양에 이런 이제 우리 교회에는 넉 달마다, 지금 은평교회도 마찬가지고 넉 달마다 전 성도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1박 2일로 언제나 기도하는 이 프로그램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그때 가서 방언도 다 받고 치유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역사가 일어나고, 넉 달에 한 번이니까 1년에 3번씩은 꼭 우리는 기도원에 이렇게 이제 올라가요. 1박 2일 동안. 그러면 그때 막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이런데, 그 갔다 오면 그때는 때로는 안수 기도까지 하고 이렇게 하면 보통 이제 새벽 1시나 이렇게 이제 금요일 날 올라가서 토요일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요일 저녁에 새벽 1시 정도까지 기도하면 진이 빠지는 거죠. 그럼 우리 그 장로님이 그 포항의 죽도시장이 유명한 시장인데 거기 가서 손수, 속꼬리 곰탕, 뽀얀 물이 나오는 걸 사갖고 이거 다리에 둬서야 몸 보양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참 살갑게 이렇게 동력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제 그분이 드디어 70이 되셨어요. 칠순생신이 되셨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오셔서 따르릉 전화가 와서 받으니까 그 장로님이셔. 이게 장로님이
목사님, 오늘 제 칠순 생일인데 그만 뭐 요새 뭐 칠순 특별히 안 하는데 그래도 목사님 그만 우리 가정에 한번 오셔서 원로 목사님 가정하고 우리 목사님 가정하고 우리 가정에 오셔서 예배 간단히 드리고 식사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장로님 알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원로 우리 이 조장로님 스님 장로님 이제 댁으로 제가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지 보세요. 그분이 그동안 목회하는 동안 너무나 힘이 되어주고 너무나 고마운 분이 되어서 그 집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 깊은 곳에 우러나는 마음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정말 복을 빌어 드리고 싶다, 진짜 축복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너무너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인도받는지 보세요. 그럼 저는 항상 이제 말씀은 마음에 이제 새겨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차를 운전하고 집사람이 옆에 타고 이렇게 이제 쭉 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정말 복을 빌고 싶은데 주님 어떤 말씀을 제가 좀 전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물으면서 속으로는 창세기 쑥 넘기고, 내가 차 운전하면서 속으로 넘기는 거예요. 출애굽기 쑥 넘기고 레위기 쑥 넘기고 차 운전해 가면서 그리고 민수기 쑥 넘기고 신명기 쑥 넘기고 이렇게 이제 계속 여호수아 이렇게 넘기고 사사기 넘기고 룻기 넘기고 사무엘상 이렇게 넘기고 가는데 시편 92편에 딱 왔는데 이제 이렇게 속으로 넘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시편 92편에 너무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동이 와서 옆에 있는 집사람에게 여보, 시편 92편 좀 한번 읽어봐요. 이렇게 읽는 거예요. 늙어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과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그런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복을 빌고 싶고 그런 장로님인데 너무 맞는 말씀이잖아. 늙어도 결실이 그치지 않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될 거다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장로님 댁에 딱 도착이 되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건 권사님에게, 권사님 좋아하는 찬송가가 뭐예요? 했더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이래. 그럼 이제 나의 갈 길 다가도록을 한 장 부르고, 원로 목사님도 갔으니까 원로 목사님이 대표 기도하시고, 드디어 이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92편 시편 92편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시편 92편 그래서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직 설교도 안 했는데 그 권사님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울까? 지금 설교해야 될 시간인데 왜 저 우시나? 속으로 저 왜 우시지? 근데 이 권사님이 또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우시기만 한 게 아니라 또 일어서 그러더니 성경책을 펴가지고 나 앞으로 또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 이게 무슨 일인고 했더니 제가 하나님이 이 가정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고 시편 92편 몇 절 했더니 이 권사님이 왜 울었냐면, 목사님 하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이라서 형광펜으로 미리 꺼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형광펜을 딱 꽂아 놓았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와서 이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본문을 읽는데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미리 그걸 옛날부터 그 가정의 말씀이라고 꺼놓은 말씀에 제가 읽으니까 그 자체가 막 감동이 된 거예요. 그게 제가 그 가정에 그 말씀이 그 가정의 말씀인지 내가 그 말씀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런데 주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본문만 읽어도 그렇게 울어서 어떻게 예배를 마쳤는지 그만 간단히 마쳤어. 그리고 식사로 갈 정도로 그때마다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 가정에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주실 수가 있나. 그게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봐놓으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가 너무 편하고 너무 수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모르면 성령님이 인도하시기가 너무너무 어렵죠. 또 이제 우리 이제 한동대 교수님들이 많이 나온다 했잖아요. 그 어느 날 그 한동대 그 교수님이 나오셨는데
이 교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목사님 신방 한번 와주세요. 근데 신방을 한동대 교수실로 신방을 좀 와주면 좋겠다는 거요. 교수실로. 그래 알겠다고. 그래 또 이제 집사람하고 여전사님하고 이래 갖고 그 이제 교수실로 신방을 이렇게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이제 늘 할 때마다 이제 하나님에게 동일하게 하죠. 가면서 하나님에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 집사님에게 어떤 말씀 전하면 좋을까요? 주님 하면서 그러면서 속으로 이제 성경을 또 넘기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속 넘기는데 로마서 15장에 가서 이 말씀을 전하면 너무 좋겠다고 가슴에 너무 이제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드디어 이제 교수실에 딱 갔더니 가위를 깎아가지고 이렇게 딱 랩으로 씌워 놓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마주 앉고 전사님하고 교수님하고 이렇게 앉고 나하고 집사람하고 이렇게 이제 앉아갖고 찬송 부르고 우리 전사님이 대표 기도 한번 기도하고 그래서 제가 로마서 15장 해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일이며 표적이며 기사며 이런 구절을 쭉 읽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을 전하는데 3분 정도 설교를 했을까? 근데 이 여자 교수님인데 막 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분은 이제 아주 그 젊은 분이니까 여기 이제 새까만 거 칠해놨잖아요. 근데 여기 까만 물이 주르륵 이렇게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민망하고 그래서 하여튼 예배를 마쳤어. 예배를 마치고 그 다가를 들면서 그 교수님한테 물어봤어. 왜 예배 드리다가 그렇게 그러셨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제가 한동대 교수로 온 지 3년이 됐는데 요새 정체성에 혼란이 와서 내가 한동대에 왜 왔지? 해가지고 요새 마음이 계속 방황이 되고 마음이 공허해지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일이며 표적이며 기사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가 3년 전에 한동대 올 때 내가 이런 목적 갖고 한동대 간다. 한동대가 아무래도 그 산속에 시골에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분이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그래 맞아 내가 저것 때문에 한동대에 왔지 내가 저것 때문에 왔지 하고 혼란스러운 정체성이 다시 확인이 되고 회복이 됐다 이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그러고부터 우리 교회에 충성을 했냐면 하여튼 굉장히 충성하셨어요. 굉장히 충성하셔서 그 포항교회가 그 복지재단을 만들고 그 어떤 큰 일을 하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많이 하고 교회 기둥 같은 일을 많이 하셨는지. 그런 변화가 어디로부터 왔냐?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한 말씀을 바로 이렇게 딱 하면 영혼이 혼란스럽다고 하다고 딱 깨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는 성령이 말씀하시기가 쉬우려면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야 돼. 그러면 성령님이 일하시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두 가지만 더 예를 들고 이제 진행해 보면 또 예를 들어 볼게요. 그 포항의 제일 큰 시장이 죽도시장이라는 어시장, 유명한 이제 어시장이 있어요. 죽도시장이라고.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한참 우리가 방송 설교도 많이 나가고 CTS도 설교 영상으로도 나가고 이제 방송도 나가고 할 그때인데 전화가 따르릉 와서 그 전화를 받으니까 목사님 저는 저 연일교회인가 하여튼 이렇게 연일교회 집사입니다. 목사님에게 상담할 게 있어 전화를 들어.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누구한테 물어본 모양이라. 그래서 다른 교회 여집사님이 목사님 상담할 게 있어 제가 늘 극동방송 듣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상담할 게 있어 전화 드렸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쁜데 또 다른 교회 집사님까지 내가 상담을 또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내가 끊을 수는 없고 그래 무슨 일이세요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죽도시장 안에 수선집을 하는데 남편은 일찍 세상 떠나고 고3 되는 아들 하나 지금 키우고 있는데 요새 고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 속으로 고민이 생기면 자기 목사님한테 묻지 막 싶은데 전화 온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래 집사님 무슨 고민이에요 했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최근에 이렇게 수선감이 들어오는데 수선집이니까
무당 옷이 최근들은 많이 들어온다 이거. 무당 옷이. 그러니까 수성감 중에 반 이상이 무당 옷감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목사님 이게 무당 옷 들어오는 거 수선해도 됩니까? 말아도 됩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면 될까요? 무당 옷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많이 들어와서 이게 수입이 짭짤하다는 거요. 그리고 내년에 아들 이제 대학도 가고 하면 해야 되는데, 목사님 수선감 그 무당 옷감 많이 들어오는 거 목사님 이거 수선해도 돼요? 말아도 돼요? 이게 이제 질문이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그러면 문제, 그때 내가 전화를 이렇게 계속 받으면서, 그래서 기가 2개 왜 2개 줬는지 그때 알았어. 이렇게 전화를 받으면서 하나님한테 한쪽에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저 이거 수성감 이거 무당 옷감 이거 해도 되냐 말아도 되냐는데, 그게 이중 플레이가 되더라고. 하나님 그분하고 말은 계속 진행하면서 속으로 주님에게 계속 물어보는 거야. 주님 뭐라고 대답해야죠? 주님 뭐라고 대답해야죠? 계속 이제 이렇게 하면서 또 속으로는 주님에게 묻는데, 너무 뚜렷하게 주님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해라, 너무 뚜렷하게 하나님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그분에게, 집사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다니엘도 우상의 이제 제물 우상에게 절하고 난 왕의 진미를 양심에 끄리낌이 있어서 안 먹었을 때, 도리어 물과 채소만 먹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10배나 더 주고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총리로 세웠는데, 양심에 끄리낌이 있으면 뜻을 정하여 안 하는 게,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우상 섬기는 사람의 옷감을 끼어 입히면서 먹이고 입히고 하진 않습니다. 그거 안 하시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도 채워주실 겁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들으면서 이렇게 지금 생각하면 안 돼요. 와, 저 목사님에게만 하나님이 늘 말씀하는가 봐. 이게 아니라 오늘 뭐라고 했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은 다 인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인도를 그럼 잘 못하냐? 말씀을 가까이 안 해. TV만 가까이 하고 말씀을 잘 가까이 안 하니까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시기가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 정말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 가까이. 우리 은평교회는 이런 말씀 가까이 해요. 맨날 이 카톡방들을 서로 전도회끼리 뭐 이런 이제 모임끼리 해서 말씀 읽은 걸 올리고, 그래서 일독하면 일독했다고 하고 서로 이제 말씀 읽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 기독교는 뭐니 해도 말씀을 열심히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그 이제 포항교회에 있을 때 새 가족이 이렇게 막 이제 많이 들어오니까 아침 조회를 보교육자들하고 이제 아침 조회를 늘 하잖아요. 조회를 하면 어제 신방 갔다 온 보고들을 쭉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부목사가 보고를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보고를 하냐면은, 어제 신방을 갔는데 우리 교회 등록한 지 새 가족인데, 교회는 처음 나온 분인데 6개월 됐다는 거예요. 6개월 우리 교회 나온 지 6개월이 됐는데 기도 제목을 어제 구역 예배 갔더니 내놓는데, 신우 남편, 그러니까 자기 신랑, 자기만 나오고 신랑은 교회 안 나오는데 신랑의 여동생이니까 신우잖아요. 신우가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집에 바깥에도 안 나오고 방 안에만 우두커니 있어서, 여러분 우울증이 심하면 자살하잖아요. 자살. 그런데 너무 우울증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있어 갖고는 나중에 앞으로 자살할지 모르겠다고 기도를 해달라, 이런 기도 제목을 어제 받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침 조회 때 저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저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침에 조회할 때 그 보고를 받았는데, 오후에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그분 자살했어요 이러는 거야. 자살했다는 거야. 근데 자살을 그때 한 게 아니라, 이미 어제 저녁에 구역 예배 때 신우가 자살할지 모른다고 했을 때, 신우하고 다르게 다른 데 사니까 이미 그때
이미 그때 자살하고 이미 그때 자살했을 때요. 근데 안 가보니까 모르는데 가보니까 시신이 부패가 돼 있을 정도래. 그게 이제 며칠 오래 지났다는 거예요. 이미 기도 제목 나눌 때는 이미 어떤 의미로 자살하고 난 뒤에요. 근데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가 일어났냐면, 문제는 이미 그 사람이야 죽었지만 그 사람의 오빠가 이 사람의 신랑이잖아요. 우리 세 가족의 이제 신랑이 그 이제 남편의 동생이 죽었으니까, 남편이 문제는 회사도 안 나가고 밥도 안 먹고 방에 불 꺼놓고 방구석에 꼭 그 여동생 같은 그 모습으로 웅크리고 앉아갖고 꼭 여동생 같이 여동생 우울증 걸렸을 때처럼 해가지고 직장도 안 나가고 그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해갖고 밥도 안 먹고 그래 있다 이거라. 이러다가 자기 남편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근데 그 남편은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부목사님들이 이제 감당하기 벅찬 거는 또 나보고 가자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 남편에게 좀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또 감당하기 참 벅찬 게, 남편이 교회도 안 나오는데 가서 또 예배를 드린다고 예배 자리에 나올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그렇게 또 부탁하는데, 그 구역장도 부탁하고 그 이제 새가족 6개월 된 분도 부탁을 하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담임 목사 또 된 죄로 또 가는 거요. 이제 그 집에 이제 그 담당 교구 부목사하고 또 집사람하고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 집에 이제 가는데, 그러면 동일하게 뭐라고 해야 되겠어? 또 하나님 어떤 말씀 전해야 돼요? 그 사람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고 또 동생 저렇게 죽어서 지금 시리에 빠져 있고, 근데 문제는 꼭 동생 증상이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주여 저 사람에게 뭔 말씀을 또 어떻게 전해야 돼요? 하면서 또 차는 운전해 가면서 속으로 창세기부터 또 넘기는 거야. 계속 주여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돼요 주님 하면서. 근데 사무엘하 12장 정도에 딱 왔는데 내가 막 손뼉을 이렇게 친 거예요. 손뼉을 지금 차 타고 가면서 말씀 이렇게 계속 넘기면서 가는데, 사무엘하 12장에 딱 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이에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서 아기를 낳잖아요. 근데 둘째가 솔로몬이고 첫째는 애를 낳는데, 밧세바와 첫째 불륜을 통해서 난 애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고, 두 번째 애가 솔로몬입니다. 두 번째 애가. 근데 첫 번째 난 애가 시름시름 계속 앓으니까, 다윗이 여러분 태어난 애가 그 앓으면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가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거죠. 애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금식하면서 왕복을 입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애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왕의 업무도 막 제쳐놓고 금식하면서 애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이러니까 신하들이 가가지고, 왕이시여 옥체 보전하셔야죠. 제발 좀 음식 좀 드시고 이렇게 좀 하자고. 그래도 왕이 말도 안 들어가는 게, 왜? 애가 죽어가려고 지금 앓고 있으니까 부모가 그게 눈에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자기 죄 때문에 그렇다 싶으니까 금식하고 일이 있는데 애가 그만 죽어요. 애가 죽어서 야, 이 큰일 났다. 애 죽은 건 이제 임금이 알면, 애가 살아있을 때도 저렇게 지금 두문불출하고 금식하고 저렇게 지금 애타워했는데, 애가 죽은 소식 들으면 야, 우리 임금 어떻게 되는 거 아니가 걱정이 돼서 바깥에서 신하들이 웅성거리고 있으니까 왕이 방문을 쫙 열더니 애가 죽었느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예, 애가 죽었습니다. 자, 애가 죽었다고 하니까 왕이 목욕 재개하고 수염 깎고 음식을 먹고 왕복을 입고 정상적인 업무에 복귀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렇게 사무엘하 12장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하라 이거야. 그 말씀을 드디어 이제 그 집에 딱 갔어. 말씀은 이제 받았고 그 집에 이제 딱 갔어. 그 집에 가니까 예상했던 대로 그 남편은 안 나온 거예요. 예배 자리에. 그 교회 안 다니는 분이 목사가 왔다고 해서 어디 예배 드리러 나오겠어요?
근데 그 남편이 안 나오면 제가 간 또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다려서, 근데 제가 가서 또 자꾸 나올 수도 없고 이제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기 부인하고 구역장이 들어가서 이렇게 달개고 이렇게 달구고 해가지고 30분을 기다렸는데 어떻게 끌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끌고 나와서 방구석에 또 뚝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한 찬송 나 같은 죄인 하나 부르고 간단히 기도하고, 방금 그 사무엘 하 12장을 이제 얘기식으로 풀어서 이렇게 쭉 성경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얼마나 힘드냐, 얼마나 마음이, 동생이 갑자기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위로해주고, 충분히 위로를 해주고. 근데 이 임금님이, 이 다윗이라는 왕이 자기 애가 병들어서 그렇게 있을 때는 두문불출하고 밥도 먹지 않고 왕의 직무도 다 내려놓고 있다가 아기가 죽고 난 뒤에 신하가 가서 왕에게 물어본 거예요. 왕이시여, 어떻게 애가 죽었다니까 그렇게 밥을 드시고 왕의 업무에 복귀합니까? 하니까 왕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 말을 했거든요. 애가 시름시름 앓을 때는 내가 그렇게 금식하면서 하는 게 부러지는 것은 만에 하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실까 싶어서, 불쌍히 여겨 주실까 해서 내가 그렇게 울부짖은 거고, 이제는 애가 죽었지 않냐, 그럼 이제는 다시 오지 못하는 길로 가지 않았냐, 그럼 내가 지금 금식하고 울고 불고 한들 애가 살아날 게 아니지 않냐,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갔다면 내가 더 이상 금식하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밥을 먹고 왕의 왕복을 다시 입고 정상적인 왕의 업무에 들어간다고 한 거예요. 그럼 그분한테 그렇게 제가 말을 한 거예요. 동생이 다시 돌아올 수만 있다면, 당신이 지금 직장도 안 가고 밥도 안 먹고 얼마든지 내라도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왕이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나 안타깝지만 당신 동생이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갔지 않냐. 그렇다면 지금 직장에 안 나가고 당신이 두문불출하고 그렇게 있다고 해서 동생이 돌아올 거 아니지 않냐. 그러면 오늘 왕이 한 말처럼 다시 내가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내 동생이 갔다면, 다시 밥을 먹고 정상적인 업무에 왕이 복귀한 것처럼 당신 다시 복귀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 했더니 이 말씀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더니 이분이 고개를 싹 들고 정신을 차리고, 그러더니 밥을 먹고 그 다음 날부터 직장에, 그 직장도 너무 좋은 직장인 그 포스코, 그 얼마나 좋은 회사예요. 거기 무단결근을 계속하면 이제 어떻게 되려고요. 그런데 다시 직장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그럴 때마다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리어, 야, 저런 분을 내가 어떻게 일으키냐, 내 능력으로 어떻게 일으키냐. 근데 하나님이 그때 딱 맞는 말씀을 딱 주시니까 그 영혼이 회복이 딱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하는 것은, 제발 부탁하는 것은 성경 좀 읽어야 돼. 제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 돼. 그러면 신천지고 뭐 저런 이단들이 어떻게 발붙이겠어. 말씀을 모르니까,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신천지가 저렇게 날뛰고 이단들이 날뛰는 거예요. 말씀이 딱 쓰면 누가 우리를 건드릴, 성령의 검으로 딱 무장했는데 누가 건드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여러분이 말씀에 밝아야 돼. 자, 보세요. 그럼 이제 제 얘기를 하니까 아유, 저분은 좀 수준 높은 얘기를 한다, 우리는 잘 못 따라 하겠다 하면 여러분 수준에 맞게 얘기해 볼 테니까, 우리 집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은혜의 동산이라는 걸 해요. 은혜의 동산, 이거 1년에 이제 3텀씩 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우리 교회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은혜의 동산 그 영상들이 굉장히 많을 거. 그거 보면 전부 나는 은혜의 동산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방언받고 성령 체험하고 치유받고 했다는 간증들이 뭐 수두룩하게 나올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런 게 이제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그 은혜의 동산은 11주 하는 가정이에요.
11주. 그러니까 1월 둘째 주부터 해가지고 11주 하고, 그럼 한 달 준비했다가 그 다음 이제 5월 둘째 주부터 해서 또 이제 11주 하고, 그 다음 이제 9월 둘째 주부터 해가지고 또 이제 11주 하고, 그러니까 항상 석 달 하고 한 달 쉬고, 석 달 하고 한 달 쉬고, 석 달 하고, 이걸 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 들어온 분들은 다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럼 이걸 하려면 어린 아기가 있는 분들은 아기 데리고는 말씀 집중해 못 들으니까 육아팀이 있어서 애를 전부 봐주는 팀이 있어. 식당에서 밥하는 팀, 설거지는 설거지하는 팀, 중보는 중보하는 팀, 뭐 찬양은 찬양하는 팀, 데코는 데코하는 팀, 안내는 안내하는 팀, 뭐 여러 팀들이 이제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육아부를 하는 두 내외가 너무 이제 이 두 내외가 신실한, 지금 장로님 되셨어요. 장로님 되셨는데, 이 내외가 처음에 이 은혜의 동산을 제가 이제 개척교회 때부터 한 건데, 하는데 그때에도 젊은 부부들이 많이 나오니까 육아가 한 열 몇 명씩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열 몇 명의 아이를 이 부부가 자기 교회 옆에 아파트가 있으니까 자기 아파트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 3시간 하거든. 3시간. 주일 저녁에 6시부터 7시까지 식사 시간, 7시부터 8시까지 말씀 듣는 시간, 8시부터 9시까지 소그룹 하는 시간, 이렇게 3시간을 딱 하는데, 이 3시간 동안 애들을 전부 자기 집에 데려가서 육아를 돌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돌보면 주일 저녁에 3시간을 돌보고, 그걸 11주 동안 하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주일마다 11주를 3시간씩 계속 돌보는데, 이분들이 두 번째 텀에도 또 그걸 하겠다는 게, 그럼 22주 동안 주일마다 3시간씩 보니까 얼마나 고생스러워요. 근데 자원해서 하겠다는 거야. 이게 참 너무 대단한 분이었는데, 근데 이분들이 이제 세 번째 텀을 하려고 하는데 찾아왔어. 주일 저녁에, 목사님, 우리 세 번째 텀에는 육아부 말고 다른 거 섬기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두 번째만 섬기도 너무 고마운데 세 번째까지 섬기는 거 제가 어떻게 부탁하겠어요? 근데 세 번째는 다른 걸 좀 섬겨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근데 보통 사람 같았으면 제가, 아유 집사님 그동안 두 번째 이렇게 22주 동안 3시간씩 섬겨준 것에도 너무 감사한데 다른 거 섬기시죠 라고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안 주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그분에게, 집사님 우리 한 주 동안 기도해보고 주님의 뜻이면 다른 거 섬기고 한 주 동안 기도해 봅시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이 기도하자니까 또 뭐라 하겠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두 내외가 혹 떼려고 하다가 또 이제 그만 나가서 일주일 기도해보고 하자니까. 그래서 근데 주일 저녁에 그 말씀하셨는데 수요 예배 전에 두 내외가 찾아왔어. 목사님 우리 내외에 세 번째 텀에도 육아부 다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왜 해요? 왜 또 해요? 이제 이렇게 내가 왜 하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때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갖고 전 성도들이 다 큐티를 했어요. 매일 성경을 전부 해가지고 매일 이제 그거 갖고 큐티를 했는데, 매일 성경이 그때 신명기를 하는데 신명기 말씀에 이틀이나 본문 말씀에 유아를 돌보라, 유치를 돌보라는 말씀이 이틀이나 본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가 말씀에서 하나님이 유아를 돌보라고 두 번이나 본문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한 번 더 돌보라는 뜻이다 해가지고 돌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분들이 장로님이 되셨다니까. 물론 그 유아부를 잘 돌봐서 된 건 아니겠지만, 자 방금 무슨 말이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들이 그 육아부를 그렇게 섬기다가 내려놓을까 안 내려놓을까를 뭐 갖고 결정하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늘 묵상하다가 말씀을 따라서 한 번 더 섬겨야 되겠다, 내려놓아야 되겠다. 이게 기준이 뭐였냐, 말씀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섬겨갈 때고 뭘 할 때고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 말씀으로 인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말씀을 정규적으로 계속 읽고 묵상하고 이게 좀 돼야 돼. 그래야 말씀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두 번째 어떻게 주님의 인도를 받는가.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해 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건 잘 들어.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이 방법 많이 쓰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이 구절은 너무 유명한 구절이에요. 어떤 구절? 이런 구절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 마음에 소원을 주어 행하게 하시나니. 그 구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 마음에 소원을 불러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설교를 듣는 가운데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막 이런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내 마음에 소원을 이렇게 막 일으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내 마음에 이런 소원을 하나님이 막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주시는 소원이 뭔지 잘 여러분이 캐치해야 돼요. 자, 이거 하려면 그러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너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는 것처럼 평소 때 마음을 잘 지켜야 돼. 평소 때 여러분의 마음이 막 뭐랄까 딴 데 심취해 있으면 하나님 음성이 못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은 디모데전서 1장에 요 세 가지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냐? 평소에 청결한 마음, 그 다음 선한 양심, 그 다음 거짓 없는 이제 믿음. 그래서 여러분이 청결하고 선한 양심을 딱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에 언제나 세미한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마음이 딱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 딱 평정심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다가오면 금방 캐치 딱 내가 깨달을 수 있어.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헝클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지나가 버려. 그만 잘 감지가 안 돼.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호수가 있는데 호수가 있는데 여러분, 호수가 잔잔하게 있을 때는 이런 조약돌 하나를 호수에 퐁 던져 넣으면 이 파장이 이렇게 막 일어나는 게 보이잖아요. 이게 잔잔하게 돼 있을 때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만 작게 딱 들려도 주의 세미한 음성이 들린다고 캐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평소에 마음이 이리 출렁거릴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무리 들려도 그게 안 들려. 내 마음이 이미 굳어져 있고 마음이 지금 딴 데 심취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난 왜 주의 음성 못 듣지? 난 왜 주의 음성 못 듣지? 하면서 평소의 마음을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고 있으면 주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면 금방 깨달을 수 있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내 마음에 소원을 주어 행하게 하신다는 게 금방 깨달아져. 그런데 내가 안 깨어 있어, 마음이 출렁거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음성을 들려줘도 못 듣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마음이 평소에 마음을 지키고 마음이 깨어 있어야 주의 세미한 음성이 잘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이건 하나만 예를 들면 지나가 볼게요. 제가 그래 이제 포항에 그 개척교회 하고 할 때부터 봉고차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늘 극동방송 고정 채널인데, 거기 포항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나와서 그 방송 중에 큐티 특강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방송하다 말고 이런 넋두리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포항 극동방송에서 나보고 큐티 특강을 해달라 해서 나는 뭐 서너 번만 해주면 되는 줄 알고 성낙을 했더니 나보고 6개월 동안 뭐 큐티 이런 걸 좀 해달라는데 내가 뭐 미천이 있어야지. 방송하면서 막 넋두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방송 들을 때도 하나님 음성을 너무나 들려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 딱 가운데 어떤 감동이 너무 강하게 오냐면
나도 모르게 입으로 이 말이 나오는 거야. 아유, 저기 6개월 동안 할 거 없으면 저 시간 나에게 주지. 저 시간 그러면 할 거 없으면 저 시간 나에게 주지. 내가 그거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입으로 아유, 저 6개월 동안 할 거 없으면 저 시간 나에게 주지. 이렇게 내가 중얼거리면서 난 이제 차 타고 가면서 그 들으면서 저거 할 것도 없으면 나에게 주지. 이렇게 하고 지나간 거요. 근데 오후가 되어서 극동방송 강수미 PD라고 지금 대전극동방송에 있는데 그 PD가 전화가 딱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 우리 극동방송 듣는 분 중에 이제 처음 교회 나온 이 생짜배기 세 가족도 극동방송을 듣는데 이 초신자들에게 좀 전해줄 말씀이 필요한데 목사님이 6개월 동안 좀 이렇게 생방송으로 좀 해줄 수 없을까요? 제가 큰 교회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딱히 내보낼 만한 그런 교회가 안 보여요. 목사님이 좀 해줄. 아니, 저는 한번 이분이 만나보지도 않고, 방송은 여러분 아무한테나 맡기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공신력이 있는 사람에게 맡겨야, 이거 잘못되면 자기가 나중에 잘못된 사람 세우면 문책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을 내보내는 것은 누구나 듣기 때문에 진짜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제 얼굴도 한 번도 안 보고 우리 교회 한 번 와보지도 않고 6개월 동안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승낙을 했을까요? 오전에 하나님이 저 시간 6개월 저거 없으면 나한테 주지라고 내가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의 뜻이구나 하고 승낙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오후 2시부터 2시 15분까지 이 이제 세 가족이 듣는 이 방송이 나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이 방송이 나갔는데 너무너무 청취자들의 호응이 좋아서 이 방송을 어느 방송에서 다음 이제 극동방송은 항상 봄 개편, 가을 개편 1년에 2번씩 개편을 해요. 6개월 하고 그 다음 이제 또 바꾸어서 6개월 하고 하는데, 6개월 동안 했는데 이 방송을 제가 봄인가 했는데 그 다음 가을부터 이 방송을 새 방송국에서 그대로 가져가서 들었어요. 제주극동방송, 울산극동방송, 창원극동방송에서 이 방송, 제가 한 방송 6개월치를 그대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다 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마음을 주실 때 거기 반응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이 마음을 평소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딱 있으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딱딱 들려. 자, 보세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말씀 음성 듣기가 쉽다 했고, 두 번째는 마음을 무릇 지키면 마음을 잘 지켜야 돼. 그러니까 이런 영화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영화를 봐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별해서 봐야 돼요. 폭력 영화, 호러, 공포 영화 이런 거는 잔인한 거 보면 안 돼요. 그런 거 봐버리면 마음이 아주 굳어져. 막 잔인한 거 막 하고 피가 푹 나오고 뭐 이런 거 보면 마음이 굳어져요. 그리고 음란물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그럼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요. 여러분이 영화 같은 걸 볼 때도 음란물이나 폭력물이나 잔인한 공포물이나 이런 거 보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그렇게 굳어지면 하나님 음성 못 들어. 그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고 예레미야도 그렇게 말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요.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딱딱하면 안 돼. 마음은 아주 부드럽게 예민해져야 돼요. 그래야 주의 음성이 잘 들릴 줄 믿습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돼. 마음을 부드럽게. 그런 것처럼 그래야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만, 예언기도 받는 건 조심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은 아니고 옆에 교회에서 일어났는데, 옆에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어느 날 꼭 어느 교회나 이런 분이 있어. 어떤 권사님이 그 집사님한테 와서 딱 이렇게 얘기해라. 집사님, 아무한테도 알리면 안 된대. 용한 분이 있다, 용한 분. 그래가지고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라 하고 어느 기도 많이 하는 기도원 원장에게로 용한 분이 있다 해갖고 갔는 거예요. 그래서 용한 분이 있다 했는데 딱 머리를 내밀고 안수 기도를 받았는데 진짜 용한 거야. 딱 알아맞히는 거야. 근데 두 번째 또 가서, 이제는 그 사람 가이드가 필요 없어. 이제 이미 안면 튀어놓고 길도 알았으니까 또 가서 머리 내미니까 용하게 또 알아맞히고 막 얘기해 주는 거야.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가서 이분에게는 어느새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라 기도원 원장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 무슨 일만 생기면 기도원 원장이 또 오르는 거야. 기도원 원장이 또 오르는 거야. 그런데 자 보세요. 어떻게 됐냐? 기도원, 이제 이분은 완전히 자기 신이 누구냐? 기도원 원장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돼갖고 거기 이제 깜빡 죽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원 원장이 역으로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집사님한테. 집사님, 내가 매일 기도하고 있는 거 알지? 하니까 그 영권에 눌려갖고 네 알죠, 너무 원장님 너무 고마워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원 정축하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집사님 보고 5천만 원 헌금하라고 하네. 그렇게 이분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듣고 있으니까 거부하지 못하는 거야. 5천만 원 헌금했어. 그리고 이분이 사업을 그래도 해서 좀 살림이 있는 집이요. 그런데 집사님, 그때만 해도 김포공항에 있을 때, 인천공항이 없을 때인데 내가 오늘 기도하니까 집사님 그랜저 타고 김포공항에 다녀오라고 하나님이 하는데 하면서 이분이 사업에 너무 바쁜데 그랜저 또 빌려줬어. 그래가지고 기도원 원장에게 탈탈탈 털린 거야. 왜? 처음에는 몇 번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집사님만 알고 아무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래,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바깥에 뭐 신천지 같은 게 정말 다 성경 공부하자고 바깥에서 그렇게 지금 유혹하고 기도 이제 환상을 봤다고 얘기하고 기도해 준다고 할 때 왜 교회는 목회자가 왜 있고 영적 질서가 왜 있냐? 그런 거 있을 때 먼저 교구 목사님에게, 구역장에게 저렇다고 하는데 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고,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영혼이 나중에 정말 뭐 형편없이 엉망이 될 수 있는 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분명히 이 중에도 그런 분 한 분 있을지 몰라. 어디 가도 한두 분씩 꼭 있어. 어떤 분이 있냐면은 꿈을 꿔가지고 그 꿈에다가 성경 말씀을 갖다 붙이는 분이, 꿈도 개꿈을 꿔놓거나 개꿈을 꾸고는 거기다가 말씀을 갖다 붙이면서 마치 자기가 무슨 신령한 자처럼 하는 분이 꼭 어디 가도 6.25 때 안 죽고 또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 그런 분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즘은 꿈으로 말씀하기보다는 다 아까 말씀으로 인도하는 게 제일 보편적인 방법이고, 꿈으로 할 때는 재차 꿈이 꾸이게 한다든지 그런 것은 꼭 목사님에게 좀 상담도 해보고 해요. 그래서 꿈으로 꼭 꿈 꿔가지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집사님 꿈 꿨는데 집사님 집에 막 구렁이가 들어가다. 그럼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자기 집에 구렁이면 자기 꿈이나 꾸지 왜 또 남의 꿈까지 꿔가지고 또 막 하는 거라.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언짢고 그런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아니 뭐 자기가 자기 꿈 꾸는 거야. 내가 뭘 하겠어. 근데 문제는 남의 꿈까지 꿔갖고 또 언제 간섭을 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내가 꿈 꿨는데 권사님 집에 시커먼 게 보이더라 막 싸면서. 그러면 또 거기 또 깜빡 또 그분에게 또 그분 말에 따라서 막 또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하나만 딱 간증하고 넘어가 볼게요. 뭐 우리 집사람 여기 앉아 있지만 제가 이제 총각 때, 아직 집사람 모를 때 그 우리 목사님이 저를 너무 사랑해 줬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떤 자매를 소개해 준 거예요. 자매를. 근데 난 그때 성령에 불 받아갖고 자매가 눈에 안 들어올 때요. 지금 막 그때 성경 보고 기도할 때라서 그 자매가 싫고 자시고 떠나서 아직 그럴 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은 계속 그 자매하고 연결시켜 주려니까 내가 너무 또 거절하면 예의가 안 되는, 그 어른이 계속 그러는데 그래 할 수 없이 또 그래 한번 그 선을 봐서 뭐 하속기를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내가 너무 거절하는 건 또 어른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서, 그래서 난 그만 마음에도 없지만 가서 그만 앉아 있고 또 차 한잔 마시고 안녕히 계시라 하고 왔거든. 근데 이분에게 편지가 딱 온 거예요. 편지가 왔는데 이 자매가 뭐라고 썼냐면은 전도사님에 대한 꿈을 꿨다 이거야. 근데 어떤 꿈을 꿨냐? 같이 결혼하는 꿈 꿨다 이거야. 결혼하는 꿈을, 나하고 자기하고 결혼하는 꿈 꿨대. 자, 그럼 내가 어떤 반응 보이면 될까요? 그럼 결혼합시다 이래야 될까요? 그럼 이렇게, 난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셨어요. 조금 더 내가 동요하지 않고 이렇게 반응을 딱 보였어요.
자기가 꿈 꿨다는 내가 아니라고 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 그래요? 꿈을 꾸셨어요. 그래서 꿈을 꿨다길래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반응해서, 아, 그래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결혼처럼 중대한 일을 왜 자매에게만 꿈을 꾸게 하겠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 뜻이라면 나에게도 꿈으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죠. 그렇잖아요. 아니, 결혼이 당사자 같이 하는 건데 왜 그분에게만 꿈을 꾸이고 내 인생에 대한 꿈을 왜 그 사람에게만 꿈을 꾸이게 하고 나에게는 꿈을 안 꾸이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의 꿈에 꿈 꿨다 해도 휘둘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제가 만약에 꿈을 나도 꾸었다면 아마 결혼했을지 몰라. 하나님이 저분에게도 꿈으로 나에게도 꿈으로. 근데 세상에 지금 애 넷났는데도 아직도 꿈이 안 꾸이잖아요. 그래서 막 웃자겠어요. 못했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도 누가 꿈을 꿨다 해도 거기 동요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예, 권사님 제가 잘 참고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마치면 돼. 근데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꿈을 꿨다는데 거기 막 내가 휘둘려 갖고 막 우야노움 하면서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뜻이면 왜 나한테는 말씀 안 하겠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절대 그런데 동요하지 마라라는 거고, 그 다음 큰 세 번째,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인도함을 받냐? 조언을 통해,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인도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잠언에는 혼자는 잘못된 길로 가도 조언자가 많을 때는 바른 길로 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목사님에게, 우리 전도사님에게, 때는 구역장에게 이 문제 놓고 좀 기도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자, 누구에게 조언을 구할 때 참고사항 세 가지, 이건 꼭 명심해야 돼요. 첫째, 경건한 사람에게 물으라. 그럼 제일 좋은 분이 이제 목사님이에요. 제일 좋은 분이 교구 목사님이나 이제 담임 목사님에게 깨어 기도하는 경건한 분에게 물어야지. 자기도 기도 안 하고 막 자기보다 더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니는 어떻게 생각하노? 그런 물을 필요도 없어. 그거는 그것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물으면 자기 같은 사람한테 물으면 안 되고 자기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묵상하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분에게 여러분이 조언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경건한 분에게 물으라. 두 번째는 물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내 뜻이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 물으면 분별이 안 돼. 내가 마음이 한쪽으로 이미 기울어져 버렸기 때문에. 누구인가 조언을 받을 때는 내 마음이 제로 포인트, 내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로 딱 중립을 지키는 상태로 물어야 그분이 건면해 줄 때 분별력이 오는 거라. 근데 만약에 내 마음이 이미 이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 가서 물으면 분별력이 안 생겨. 내 마음이 치우쳐 버렸기 때문에. 이게 물으러 갈 때 내 마음은 중심이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딱 내려놓은 상태로 물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물을 때 뭐냐? 그분이 그럼 내가 물으니까 뭔가 대답해 줄 거잖아요. 대답해 줄 때 그걸 내가 취할 거냐 안 취할 거냐는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결정하라. 자, 그분에게 건면을 했잖아요. 어떻게 그분에게 가서 목사님 우리 딸이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될까요? 라고 예를 들어서 물었다 합시다. 그럼 목사님이 듣고 있다가 예, 제 생각은 막 결혼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 합시다. 그럼 여러분이 목사님이 그렇게 건면해 줬다고 알겠습니다 덜렁 결혼시키는 게 아니라, 또 여러분이 말씀은 들었지만 또 깊이 생각하고 저 말씀을 내가 취할 건가 안 취할 건가 결정은 여러분이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결정을 여러분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결정에 뒤따르는 책임 또한 결정을 한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목사님에게 가서, 전도사님에게 가서, 구역장에게 가서 상담을 했어. 근데 그 상담을 이렇게 해줬어.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건가 말 건가는 내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정이 결과가 잘 나와도 안 나와도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내가 그 결정을 받아들일 건가 안 받아들일 건가 결정했기 때문에 책임 또한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상담해 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꼭 이 세 가지를 명심하면서 해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하나님 인도를 어떻게 받냐? 이런 분도 교회 꼭 한두 분씩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는 상식적으로 인도하고 이성적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상식적, 이성적으로 인도한다는 게 뭐냐? 이건 한 가지고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쉬워요. 요즘 뭐 그런 분들이 많지만 옛날만 해도 참 30 넘어가도 노처녀라고 말 들었고, 진짜 뭐 40 넘어가면 막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39 된 노처녀가, 이런 진짜 급한 사람이 비상식적인 결정을 잘하니까 여러분 분명히 들어보셔요. 이런 일이 진짜 좋은 대학도 나오고 그런 분이 엉뚱한 일을 하는 것도 저도 목회 가운데 경험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나이가 늦다 보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비상식적으로, 비이성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들면 여러분도 나도 저런 일이 있어서 알 거예요. 어떻게 됐냐? 이분이 나이가 39인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아무리 좋은 배필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짝을 안 만나게 해주고, 나이는 이제 39이고 이제 12월이 되면 이제 40 넘어가면 이제 석 달밖에 안 남아서 하나님 앞에 엄포를 놓는 거야. 하나님, 석 달 안에 기도 응답 안 해주면 40대면 내 얼굴 못 볼 줄 알아요. 막 하면서 아이고 막 하나님 앞에 엄포를 놓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엄포에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그렇게 막 하나님 40 넘어가면 내 얼굴 못 볼 줄 알아요 라고 엄포를 놓고 기도했지만 이 자매가 40을 넘어간 거예요. 자, 40 넘어가도 짝이 안 생기니까, 자, 그때 사람은 비상식적인 행동,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결혼은 해야 되는데 40이 넘었는데 짝은 안 생기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 제 오늘 롯데백화점 갑니다. 롯데백화점 지하에 차 대놓고 1층 앞에 딱 서서 회전문이 도는 앞에 제가 딱 설 테니까 첫 번째 나오는 남자가 하나님이 정해준 남자인 줄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참 우스운 얘기고 비상식적인 얘기지만, 마음이 급할 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가 뜻을 먼저 딱 정해놓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거는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이거든요. 근데 드디어 이분이 지하에 주차 딱 해놓고 드디어 해전문 앞에 딱 섰거든요. 40인데 섰어요. 근데 76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나온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 상식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에이, 아니네 하고 그만 없는 걸로 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 자매는 저분이 하나님이 그럼 할아버지야 좋긴 하겠지 뭐. 근데 저분이 하나님이 정해준 짝인가? 저분이 하나님이 정해준 짝인가? 그러니까 왜? 마음이 급하니까 자기가 그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라고 미리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때 저분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상담하러 나왔으니 이거 기가 막힐 일이잖아. 기가 막힐 이런 일들이, 이 비슷한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마음은 급하지, 일은 빨리 안 풀리지. 그게 여러분이 나름대로 뭔가 뜻을 하나 정해놓고 이러면 하나님 뜻인 줄 믿겠습니다라고 밀어붙이는 게 비상식적, 비이성적인 행동들을, 그분이 진짜 명문대학도 나오고 그런 분인데도 그런 일을 하더라니까. 왜? 마음이 다급하다 보니 이성적인 생각을 못하고 상식적인 생각. 이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 분 아니에요. 자, 마지막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냐?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환경을. 무슨 말이냐?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러 가려고 했는데 환경이 안 열리는 거예요. 계속 주의 영이 허락지 않고. 왜 그렇지? 그래 기도했더니 마게도냐 쪽에서 손짓하면서 도와달라고 해서, 저쪽인 게, 환경이 안 열릴 때는 여러분이 기도해 봐야 돼. 저쪽이 아닌가 보다. 기도할 때는 저쪽으로, 유럽 쪽으로 하나님이 가라는. 그래서 환경이 막힐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알아야 돼요. 자, 이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도받을 때 기본 원칙이 뭐냐? 서두르면 이스마엘, 기다리면 이삭. 다시, 아브라함이 서둘러 갖고 일을 그르쳤어요.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게 두고 집안에 문제가 됐잖아요. 서둘러 갖고. 근데 충분히 기다려 갖고 받은 아들이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잖아요. 이삭. 그런 것처럼 마치라고 올리는데 알았어요. 하여튼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이 꼭 대전제예요. 하나님의 뜻은 서두르면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충분히 기다려서 평강이 있고 확신이 일 때까지 여러분 충분히 기다리면 이삭을 낳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서두르면 그렇죠. 서두르면 그렇습니다. 충분히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야 하나님이 확신과 평강을 주면서 뚜렷하게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는 딱 제가 제목만 불러주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방해 요소가 7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해 요소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이건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 인도함을 못 받아요. 내가 뭐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니까. 두 번째, 누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못 받냐? 자, 이것도 의외로 많아요. 낮은 자존감이 너무 낮아. 자존감이 낮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아유, 목사님 같은 분이야 인도 안 받지 뭐 우리 같은 집사도 뭐 인도 받겠어요? 아예 자기는 인도 뭐 안 받을 거라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은 아까 성경이 뭐라고 했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인도는 다 받는 거예요. 다. 근데 자존감이 낮아갖고 에이, 내 같은 사람 인도 못 받지 뭐 난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에이, 나 같은 사람도 인도하겠어? 이게 아예 자존감이 낮아갖고 인도받을 생각도 안 하는, 너무 자존감이 낮아서 그러면 인도를 못하죠. 아예 자기가 안 받으려고 굳게 다짐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누가 인도를 잘 못 받냐? 일가 분주함. 너무 분주해. 주님 앞에 잠잠한 시간을 갖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 기울여야 될 건데 너무 현대인들의 삶이 바쁜 거예요. 주님 앞에 조용하게 머무르는 시간도 없으니 주님이 말씀해 줄 틈도 없어. 너무 분주하게 여러분 너무 분주하면 안 돼요. 새벽기도 조용히 나오고 저녁 예배마다 나오고 주님 앞에 잠잠히 귀 기울일 때 주님이 마음에 말씀해 주세요. 네 번째도 의외로 많아요. 네 번째, 죄책감에 눌려 있는 사람은 인도를 잘 못 받아. 죄책감에. 자, 요거는 하나 말씀하고 가야 돼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죄책감에 눌려 있는 줄 여러분 아세요? 자, 이런 분이 죄책감에 눌려 있어요. 자기만 아는 충격적인 죄를 하나 지었어, 이분이. 그래서 내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는 그 죄에 대해서 울며 통곡하고 회개했어. 이게 회개하니까 마음이 시원해지고 평강이 왔고, 아, 주님 내 이제 죄 용서했구나 확신이 들었어. 그래서 이분이 이제 평강이 있고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럼 이분이 이제 울며 불며 회개하고 마음에 평강도 왔고 확신도 왔으니까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내서 그 죄가 또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라. 문득 그 죄가 떠올라갖고, 그럼 이분은 죄가 떠오르니까 아이고, 내 그 죄 아직 용서 못 받았다고 또 회개하고 또 막 울고 불고 1시간 내에 울고 불고 하면서, 그러니까 또 마음이 시원해지고 평강이 오면서 아, 이제 용서 받았구나 또 생각해. 그래 또 이제 죄에서 자유함이 있었어. 근데 서너 달 지나니까 또 문득 그 죄가 또 떠올라. 그럼 또 그 죄. 그럼 그분은 신앙이 어떻게 되냐? 십자가 아마 뺑뺑 돌고 있고, 우리가 십자가를 표대를 향해 달려가야 되는데 못 달려가고 제자리 걸음만 뺑뺑 하고 있는 사람이야. 죄책감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은 회개해도 얼마든지 생각날 수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뭐가 있냐? 지각이 있잖아요. 지각은 회개했다고 해서 죄에 대한 생각이 싹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회개 용서받은 거라도 기억에 얼마든지 떠오를 수 있지. 근데 여러분이 기억에 떠오르면 용서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기억에 떠오를 때 기억을 붙잡지 말고 기록된 말씀을 붙잡아라. 그러니까 기억을 붙잡지 말고 기록을 붙잡아라. 기록은 말씀. 기억을 붙잡지 말고 성경의 사죄의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거고, 우리 너희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양털처럼, 너희 죄가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너희 죄가 빽빽한 안개와 구름 같아도 내가 싹 거치게 해주고, 얼마나 죄에 대한 용서의 구절이 많아요. 이게 기억을 붙잡지 말고 기록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회개했는데 다시 떠오르거들랑 여러분이 이 사제의 말씀을 붙잡고, 그래도 또 떠오르면 정죄감을 주는 존재가 누구냐?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대적 기도를 해. 난 이미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다. 내게 계속 죄책감을 주는 이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내게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고 대적 기도를 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깊이 회개한 것은 이제 거기에 매여 있으면 신앙이 전진이 안 되는 거예요. 전진이. 그걸 털어버리고 가야 돼.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주셔요. 주님은 성경에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에 내가 너 죄 기억지도 않겠다고 해서, 여러분은 기억해도 회개한 것은 주님은 기억도 안 해. 여러분은 지각이 있어서 기억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기억 안 하니까 제발 죄책감에 눌려있지 말고 가야 돼요. 그 다음 하나 더, 이런 사람은 인도를 잘 못 받아. 이런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참 이렇게 개척하고 이렇게 할 때 어떤 분을 만났는데, 야, 난 인상이 그렇게 참 그 동네 죄는 혼자 다 지고 있는 것처럼, 지옥에서 금방 출장 나온 것처럼 얼마나 인상이 더러운지, 하여튼 인상이 막 너무 고약한 인상을 갖고 있어. 야, 이 사람 무슨 인상이 이렇게 더럽냐 싶어서 하여튼 복음 전하고 했는데, 사연을 들어보니까 아기가 태어나면서 탯줄이 목을 감아갖고 장애아이가 태어났어. 장애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남편이 가출을 했어. 이게 인생이 너무 저주스러운 거예요. 왜? 장애아이가 있으니까 바깥에 일하러도 못 가고 남편은 가출하고, 그러니까 소나타 앞에 선 연결하는 걸 어디서 떼와가지고 선을 하루, 한 달 내에 선 연결해주면 80만 원 받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막 너무 저주스러운 거예요. 애는 장애자로 태어났지, 남편은 그 길로부터 사라져 버렸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바깥에 못 나가는 게, 애가 장애아이가 있으니까 그 소나타 선 연결해주는 그거 하면서 생계를 유지한 게 인생이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부터 교회도 이제 안 나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와서 이제 집사님 되시고, 저 얼굴이 그렇게 밝아질 수가 없는데, 그런 분들이 뭘 가지고 있냐? 하나님께 대한 분노를 갖고 있어.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다고 장애아이 태어납니까?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다고 우리 남편 가출하게 만듭니까?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를 들어 이런 분, 남편이 그 포스코 다녔는데 40대 후반에 췌장암에 걸리면 6개월 안에 떠나가잖아요. 그렇게 기도 헌출하고, 그런데 췌장암에 걸려서 그만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인이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남편 일찍 데려갑니까? 어떤 권사님은 딸이 이혼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우리 딸 이혼 당합니까? 또 어떤 분은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가 그렇게 교회 충성하고 새벽기도 하고 했는데 왜 이렇게 회사에 부도가 나게.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그거 하나님 잘못한 거 아니에요. 분노 좀 풀어요. 그거 분노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를 못해. 오늘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있는 거, 그거 풀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기가 쉽지. 막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유감 있다는 거라 맨날 하나님 보고 막 뺐다가 보고 막 하나님 유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도 참, 하나님이 잘못 안 한 건데 하나님 보고 막 따지니까 하나님이 가슴이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치다가 그래 하늘이 10%에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분노만이, 하나님께 분노 오늘 가져 있는 다 푸세요. 그리고 마지막, 욕심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를 잘 못해. 내가 목회하다 보니까 욕심이, 권사님 중에도 욕심 많은 사람이 있어. 임건사님이 있어. 인색한 권사님이. 너무 인색하면 안 돼.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한 교회에서 뭐 13년 12년 이래 해보니까 알잖아요. 저 권사님은 첫날 만날 때부터 발발발발 떠는데, 그럼 한 13년 정도 그 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13년 10년 정도 지나면 좀 패여야 될 거 아니요. 한 번 떠는 건 계속 떨더라고. 인색한 사람은 계속 인색해. 근데 반면에 이렇게 나누어 주고 베풀고 이런 분은 10년 뒤에도 또 베풀고 이래. 그 습관이요. 인색하다고 되는 게 아니요. 좀 주님 앞에 드릴 건 주님 앞에 드리고 이웃에게 나눌 건 좀 이웃에게 나누고 이렇게 좀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요. 아니 차가 갈 때 답답하면 차 문을 열면 이쪽 한쪽 문만 열면 바람이 잘 안 들어오니까 이쪽 문도 열고 이쪽 문을 열어야 더운 바람은 나가고 찬바람 들어와서 시원해질 거 아니요. 내 보내는 게 있어야 주님으로부터 들어오는 축복도 있을 거 아니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많이 이렇게 좀 흘러보내면 좋아. 흘러보내면. 근데 제가 미국 집회를 하고 해보니까 미국 성도들의 특징은, 사실 미국 성도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성도에 비해서 11조나 주일 성수는 좀 약해. 11조 개념도 약하고 주일 성수 개념이 약한데, 근데 우리보다 훨씬 강점이 있는데, 어떤 강점이 있냐? 돌아가실 때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기보다 교회에게 헌납하는 경우가, 교회에 기증다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이 교회의 성도 수로 보면 이렇게 교회당이 빛과 번쩍하게 지어질 것이 아닌데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빛과 번쩍한 예배당이 세워졌냐? 돌아가실 때 어떤 권사님이 그걸 교회에다가 다 기증하고 간 거예요. 미국에는 기증 문화가 굉장히 잘 돼 있어. 여러분도 그거 너무 자식에게 이렇게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교회는 하나 세워야지, 아니면 또 뭐 우리 여기 뭐 교육관은 하나 세워야지 하면서 때로는 좀 기증도 주님이 감동을 주시길란 해봐요. 그렇게 이제 해봐도 또 좋죠. 뭐 하여튼 그런 것처럼 욕심이 너무 많으면, 알겠습니다. 마칠게요. 예, 하여튼 욕심이 너무 많으면 안 돼. 욕심이 너무 많으면. 그래서 이제 진짜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오늘 말씀 꼭 명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요거 꼭 명심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오늘 저녁에도 좋은 목사님, 여수에서 굉장히 귀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니까 오늘 저녁에도 많이 나오시기 바라고, 이제 또 여러분 서울 오시는 길이 있으면 은평교회 한번 오세요. 은평교회 꼭 한번 오시고,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동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못 받는, 인도함에 대해서 내가 말씀에 대해서 너무 약해서 인도함을 잘 못 받았구나. 기도에 응답을 받으려면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이 돼야 세미한 음성을 들을 건데, 내가 마음을 잘 지키지 못했구나. 세 번째, 정말 내가 상식적으로 너무 비상식적인 그런 부분이 없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상담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음성을 잘 못 듣고 인도를 못 받은 게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없었는가. 그리고 일에 분주함이 없었는가, 낮은 자존감이 없었는가, 그리고 욕심이 없었는가, 그리고 은밀한 죄가 없었는가,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대한 분노가 없었는가, 이런 부분들 쭉 보면서 죄책감이 없었는가 보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그런 인생, 남은 인생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동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